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마지막 2021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12월 달 첫 주일입니다. 주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직장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또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 이런 상황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큰 것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복된 일이고 또 그리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잡지 회사에서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 많이 나왔던 대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 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을 우리 회사의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두 번째, 의지가 강해서 한 번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에도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도 맡기면 마치 큰 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기 아심이 아닌, 자기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놓고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은 철석같이 잘해요. 그런데 실상 말하는 것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요.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나 자신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해놓고 오늘 말씀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요, 정말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온전할 수는 없어도 일치가 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다고 해놓고요, 의지가 약해서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곧게 딱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문제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자기 유익보다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자,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다.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너무 이것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시지 마리아가 중심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의 성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모두 체험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는 가문도 좋고요, 외모도 뛰어난 많이 배운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세계 수도라 불리우는 로마에서도 권력을 가진 훌륭한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당시에 천대받았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동네에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를 택하여서 쓰셨을까요?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느냐? 완전히 촌동네였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한번 가서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촌동네라. 아유,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면은 출신지, 고향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요즘은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신안, 목포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데도 있었나? 이렇게 알 정도로. 여러분, 저도요, 신안에, 그것도 암태, 기동에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들도 내가 목사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가끔 우리 그 형제들, 이렇게 사촌 형제들 만나면 참 우리 집안에 정말 인물 나왔다고. 인물은 아닌데 인물 나왔다고. 왜냐하면 목사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비천한 요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비천한 요정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 전에는요,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은혜 받고 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교만이요, 극에 달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면
정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뭐라고요? 무슨 족속이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나는 왕족이야. 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무엇부터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다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은혜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이 뭐냐면,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부들을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1세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못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또 그리고 야곱,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거짓말 잘하는 야곱. 살인자 모세, 그리고 술주정꾼 노아, 목동 다윗,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기드온, 남편과 두 아들, 모든 자식을 잃고 홀로 된 여인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쓰임받은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부하지 말고 우리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게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이 상태에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더니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전해줘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아니, 결혼을 해야 아이를 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잉태할 것이다. 자,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답변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렇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내게 이렇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3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잉태된 것은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잉태한 아이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한번 따라갈까요? 믿음은 이해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통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요, 지금 자신에게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끝에 가서는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때 다시 천사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분 왜 없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래서 저래서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모든 근심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에 임신하는 것은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자, 그런데요, 마리아는 38절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부모와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어서 사람들에게요, 공개 처형,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불쌍하다,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마리아는 이해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가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의 말은 자신의 몸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시라는 헌신적 결단, 그러니까 헌신적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헌신의 순종을 기피하는 것은 헌신의 대가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헌신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적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합리적인 이유로 불순종했다가 결국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은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과학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또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어느 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에 순종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순종할 때 이루어졌어요. 홍해,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도 모두가 순종할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신 것은요, 무슨 뭐 초자연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할 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칼을 빼고요.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26장 5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뭡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군대, 지금 대제사장의 군대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천사를 동원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끌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마치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체력의 힘, 어떤 매력의 힘, 이런 힘으로 세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모든 것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힘으로 능으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쓰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은혜 입혀서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저도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 입고 믿음으로 헌신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